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목적,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목적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가정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닙니다. 내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있을 복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단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고 죽는 거죠.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죽느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역시 넌 나의 벗이야, 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어떤 부분에 인생의 기준점을 두고 살았기에 이토록 그의 인생은 정말 가치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인생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었습니다. 그에게 순종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겼었느냐?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아직은 부모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부모님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순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었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은이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아심바 되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은혜였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고 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으면 그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행위로,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고 내가 깨끗이 되는 게 오직 예수의 100%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도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그는 이방인이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야. 그리고 그가 믿게 된 것이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그런 집안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성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고 우리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손에, 아버지께서 그 초청하신 그 손에 내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꾸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니, 난 특별한 사람이니, 내가 후손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야. 아브라함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그는 죄의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유언 물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비춰졌을 때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에 나와서 주님 넘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근심 많았습니다. 믿음 없이 또 살았습니다. 있는 모습에 말씀이 비춰질 때, 영광의 하나님 다가올 때, 이미 예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나아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상집에 태어났지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비추실 때, 나타나실 때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7절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8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구약시대 창세기 때 이런 말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복음이 임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건 복음이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죄인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를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예수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돼지가 본능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먹고 마시는 거에 취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먹고 마시고 내세 관심 없이 그냥 뒹굴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은혜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은혜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동일하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건 복음이었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모세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에세베스에 착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임한 거였어.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임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야.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 비춰준 겁니다. 복음이 임한 거예요. 내가 주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11장 8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8절 말씀에 보니 그가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순종을 나아갔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만이 순종하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너무 감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순종하기에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니 남성, 여성,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는 거, 내가 익숙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성적 납득도 안 되면. 근데 무조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좀 두렵지요. 75년 동안 살았던 내가 거주했던 그 집을 떠나서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 정확히 나왔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순종 나아갔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을 나아갔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가 이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상의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여러분 계산기도 두드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뒤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건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나를 인도하셔.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완벽하셔. 그분은 최고이셔. 그분은 완벽한 사랑이야.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도 한 번도 실수 없이 항상 순종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도착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아시스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 기근이 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었어. 목이 말라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는 먹은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옵니다. 생명이 빼앗길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세상 방법을 좀 쓰려고 하니까 그건 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흐트러집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어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 순종보다 더 고귀한 건 없어. 내가 불순종을 갔더니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불순종을 갔더니 그걸에서 아내 빼앗길 뻔했어. 내 생명도 빼앗길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리라. 갈 뻔 알지 못해 난 끝까지 저 천성에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주께서 왜 연단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단은 뭐 갖고 많이 하시던가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갖고 연단 많이 해요. 왜요?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아브람도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 갔던 것은 목이 말라서 먹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연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연단을 통해서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야.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낮추시고 이스라엘에서 연단하실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왜 낮추시고 왜 우리 주께서 줄이게 하시고 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경작을 해서 여러분 빻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내 입에 넣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뚝뚝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너의 먹을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너의 노력으로 먹을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 왜 우리 주께 연단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주께 물질을 싹 걷어가시고 인간관계를 싹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못해 손발을 묶듯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좀 멈추게 하시고 때 우리 질병도 좀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원하죠. 내가 경작하고 내가 걷어들여서 빻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떡을 예쁘게 빚어가지고 먹기 원하죠. 아니 내가 줘야지만 내가 허락해야지만 떡 한 쪽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가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을 좀 잘 통과하시고 주변에서 성숙이 많이 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앞에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순종은 너무 중요해. 순종만 하면 인생이 잘 돼. 녹이 쓸지 않은 인생이 돼. 순종하면 너무 복된단다. 그 주 믿고 괜찮아. 앞으로 나아가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주님을 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 너의 인생이 알파 오메가가 되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1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본토지자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가 봐도 아브라함 인생은 성공했다. 정말 멋지다.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박수 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풍족합니다. 족장으로서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주 풍요로웠어요. 넉넉했습니다. 물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있죠. 이삭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러울 게 없어요. 물질이 풍요합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안착이 되었어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거민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많지요. 뭐 부럽겠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시간아 멈추어다오.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정말 많이 살았으면 좋겠고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풍요로운 인생인데 그는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집을 안 지었어요. 장막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주란 뜻. 믿음을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마치 내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미 가나안 땅 그의 소유잖아요. 이미 그는 가나안에 정착했고요. 모든 풍요를 누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요. 여러분 그는 지도자격 위치입니다.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 순정하면서 갔던 그 땅에서도 순정하면서 주었던 하나님께 모든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땅에서 뭐처럼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이 거류라는 이 뜻을 파로이케어, 그 뜻에 보면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거주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잠시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장막은 텐트가 뭡니까? 때가 되면 거두고 가는 겁니다. 텐트.
그는 여기서 천년 만년 시간을 멈추어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는 텐트 인생을 살았어요. 그 너무 좋았어요. 순종할 때 복을 받았어요. 그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그 복 안에서도 그는 거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잠시 체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는 바라보는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착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작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복이 옵니다. 순종하면요 물권 옵니다. 영권 옵니다. 인권 옵니다. 자녀 잘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좋은 평판 얻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좋지만 나는 나그네 인생이야.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잠시만 거리하는 것이야. 그럼 나는 어디가 영원한 집입니까? 우리 영원한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 영원한 집은 어딜까요? 우리는 오늘도 텐트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집은 어딜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는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좀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좀 얻고 자유 다 크고 나는데 이상하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찌찌찌 왜 저럴까? 아니 자녀 다 키웠지, 아내 있지, 남편 있지, 그리고 저렇게 지식도 있지, 명예도 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성희롱, 뭐 성추행 또 이상한 데 가서 자녀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이 끝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 세상 말하면 인생이 성공했지만 그는 인생의 성공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있을 마지막 과업, 그가 가야 될 종착점은 저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이곳이 아니야. 아무리 화려한 집에 있어도 내 집은 이곳이 아니야. 내 집은 저 천국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지금 또 말씀하시며 내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그의 나이 100세 120세 떨어져도, 아니 그 마지막 때 그랬죠. 마지막 땐 그러겠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가자. 어디로요? 천국. 이게 마지막 죽음이겠죠. 그때도 주님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죠. 아브라함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떠나고 저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가자. 내 친구야 가자.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눈 감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가요. 이제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구나. 주님 가요. 할 수 있는 신앙 너무 멋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너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며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있고 싶은 그 땅에서도 나는 거류하고 있어. 난 장막에 살고 있어. 나는 지금 텐트에 살고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는 가지 않는다는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마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얼마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질 자유의지 있어요. 다시 세상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본향을 생각했다면 친척 아비 집, 우상을 섬겼던 그 데라가 살고 있는 그 집, 세상이 쾌락으로 살고 있던 그 집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가정도 잘 이끌어 가십시오. 사업장도 잘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사십시오. 근데 그 인생을 보면서 야 오래오래 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 생각보다 더 강렬한 마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천국 가고 싶다.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더 나은 본향을 나는 사모한다.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는 겁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위하여 한성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주를 향하여 동일하게 천국을 향하여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족장이 되어도 모든 걸 누려도 그는 타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를?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한 인생 삽시다. 행복하게 한 인생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기에는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언제나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축복 드립니다.